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다른 세대가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음 세대가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다음 세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다른 세대가 될 것인가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될 것인가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살펴보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 첫 번째 다른 세대가 된 사람들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행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고 했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앞으로 제사장이 될 후보,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져갔을 때 그 불이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아론과 전혀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지 못하고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불을 담아야 할 텐데 명하시지 않는 불을 담아서 제사장도 되지 못하고 죽었다. 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할 제사장의 직분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성경의 인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서운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라고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제사장, 선지자, 사사. 그때 왕이 없을 때 정말 이 왕권을 가진 만큼의 역할을 하는 이 삼권을 가진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참 대단했죠.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서원하여 낳은 아들로 성막에서 자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어떠하였다고 합니까? 이 대단한 사무엘 아들들이 이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사무엘 두 아들, 그 대단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다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버지하고는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벌써 생각이 나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 죽인 이후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존경받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솔로몬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삼고 그 수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을 가져와서 솔로몬을 유혹할 때에 이 솔로몬은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이 솔로몬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라를 빼앗아 버립니다.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의 신복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그런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니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 감사하게도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된 인물들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백시에 얻은 아들 이삭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이삭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번제로 드릴 때 힘이 좋아서 얼마든지 아버지를 떨쳐내고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삭은 그 아버지의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자기를 죽이는 그 번제로 드리는 이 일에도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순종으로 이삭은 모든 인생이 다 평탄하게 되었던 것을, 형통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도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단번에 순종하여 만사가 형통한
축복자들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흉년이 와서 먹고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여기 그대로 거하라. 지금 이 흉년이 들어서 여기 있으면 잘못하면 굶어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한 이 땅에 거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로 죽어도 하는 말씀에 순종하다 죽어야지 이런 각오로 이삭은 그곳에 떠나지 않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게 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다음 세대, 우리 모두 다음 세대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대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모세.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얼마든지 편하고 호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런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이 모세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보. 어떤 상? 저 천국의 영생의 상, 영원히 사는, 영원히 쪽을 가는 죽음의 상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의, 영원히 사는 영생, 이 상을 바라봤다면 이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가 나오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 족속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낳았는데 이 모세를 낳게 됩니다. 이 모세가 보니까 너무 준수한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석 달이 지나니까 도저히 숨겨서 키울 처지가 안 됩니다. 이때 모세를 정말 갈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떼어보냅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시녀들하고 나와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갈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따라가 봤던 누이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공주가 이 아이를 키워줄 유모를 찾게 됩니다. 그때 이 누이가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하면서 그 모세 어머니를 모세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세는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키우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던 존귀한 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또 맞다 할 또 한 사람만 제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 이 디모데 역시 다음 세대가 된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여러 전도 여행에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후서를 써서 그의 목회를 돕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목회자. 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이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은 디모데 네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다. 디모데 너는 네 믿음에 거짓이 없다.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네 외조모 그리고 네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 외조모의 그 믿음과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더니 네 속에도 그 믿음이 있구나.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은 네 외조모와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고 자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외할머니와 어머니 믿음, 이 믿음을 이 디모데가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 믿음을 이어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로, 또 목회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가 된 사람들, 다음 세대가 된 이삭처럼 복을 받고 또 모세와 디모데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다음 세대 사람들. 다른 세대는 다 멸망한 사건을 아시고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앞으로의 후손들도 다음 세대가 되는 이런 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될 시간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음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사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을 때는 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잘 돼.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을 보수하는 등 선한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는 급격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죽은 뒤에는 여호와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받을 때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여호야다가 딱 그냥 이제 죽고 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즉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되느냐 다음 세대가 되느냐 또 내 자신부터 다른 세대가 되느냐 다음 세대가 되느냐. 디모데서 3장 15절에서 17절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강론하라. 그리고 막 보이는 것이 이마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도 메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부탁을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 말. 그래야 다음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론의 자녀들 나답과 아비후,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가 훌륭하지 못해서 다른 세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스라엘에서 그 부영화 건세를 부린 모세, 또 디모데, 이 사람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 외조모 어머니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대로 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도 서로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친 이 말씀을 받은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다음 세대가 될 것이고 말씀의 가르침 받지 않는 모습은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 가는. 그래서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가냐? 거룩한 자가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거룩해져 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간다. 이 말씀을 알아야지. 아무리 기도해도 힘이 세도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하니까 거기 정말 고생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야곱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딱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 이삭전은 만사가 형통하여 붕의 영화 건세를 다 누리고 저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